믿습니다. 예,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고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이를 응답 속에 있는 우리 여전대 하나님께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 이유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 있는 삶은요, 여러분 찬양했던 삶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고, 아버지가 거하는 그 현장에 그 눈이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이요 이유 있는 삶의 최고의 축복이겠죠. 오늘은 우리가 성경의 흐름 속에서 계속 여러분들 성경 읽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오늘은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은 사실은 한 권이 최고 되어 있어요. 상 하나 나눠져 상으로 하나의 한 권이 되어 있었지만은 우리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상 하나로 나눠졌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흐름. 사무엘 상이죠. 상의 흐름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3장 19절. 자, 언약 붙잡은 이 사무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무엘,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세우신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 같이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고 원해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의 사무엘 전체의 흐름이겠죠. 그 중에서 상의 그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의 축복이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겸하는 자의 어떻게 보면은 멸망이 뭔지 우리가 그것을 잘 나타내는 그 성경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상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인생이 어떤 축복을 받는 인생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초심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잘 나타낸 것이 사무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잖아요. 배경은 언제냐?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사사.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하나님은 살도록 하셨고 그곳에서 이제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웠어요. 그 지도자들이 내나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사사라는 그 시대 속에서 있는 그 내용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에 BC 11세기.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이 시대적인 상황이죠. 3,000년 전의 시대적인 상황이 이 상황입니다. 3,000년 하면 엄청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100년만 해도 시대가 많이 됐다고 얘기하는데 3,000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 사람들이 임하여 우리가 또 그것을 거울로 보는 중요한 시간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장과 2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이제는 사사시대에 한나라는 그런 여인이 있었죠. 한나라는 여인이 있어가지고 그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다. 두 부인이 있었는데 그 엘가나에게 두 부인이 있었지만 한 부인이 브는나에게는 아들이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나가 이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지 않았을 때는 왜 다 있는 아들이 나에게는 없냐라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있었지만은 또 더 중요한 것은 버닌나라는 그 여인이 자기가 아들이 있다는 그 뭡니까 하나 이유 때문에 한 아들 없는 자식이 없는 한나를 굉장히 많이 괴롭힌 거죠. 그래서 한나가 처음에는 하소연하는 거죠. 저희 연에게 있는 아들이 왜 나에게 없냐고 나에게 아들을 달라고.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러다가 한나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이죠. 2장에 한나의 기도가 바뀐 거예요. 한나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한나의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핵이 뭐냐? 그냥 다 있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아들을 원한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무엇을요? 나시린으로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한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누구를 선물로 주셨죠? 예, 내나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때의 시대의 제사장이 누구냐? 엘리 제사장. 그들에게도 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무엇을 행했죠? 악을 행했다. 하나님 앞에 정확히 써야 되는데 악을 행했던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그리고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엘리. 이제 그것 속에서 하나님은 나실이라는 언약에 붙잡고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제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이 뭐죠? 바로 사무엘이죠. 3장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여러분을 기도할 때 어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로 두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손자들이 어떤 손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쓰임받는 손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사무엘이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무엇으로요? 앞으로 이스라엘 이끌 영적 지도자로 세우시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을 갖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언약궤 옆에 이제는 보내는 이제는 이때부터 영적인 훈련을 시키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사실 이것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 한나라는 여인이 어렵게 얻었던 아들을 옆에 같이 두지 않냐고 어디로요? 성전으로 보냈다.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굉장히 피 터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마음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한나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임을 이제는 고백하고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사무엘을 언약궤가 있는 성전으로 보내고 한나는 이 사무엘을 두고 뭐 했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사장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는 자라가면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쓰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났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많은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나를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이 언약궤 있잖아요. 이것만 딱 가져가면은 전쟁에서 무조건 승리할 줄 알았어요. 또 기도가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뭐 언약궤만 믿고 간 거예요. 언약궤를 데리고 전쟁 앞에 가지고 전쟁을 갖다 치렀는데 결국은 블레셋에게 어떻게 됐죠? 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궤를 갖다가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의 예표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을 갖다 지키달라는 그 기도 속에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무슨 그런 기도도 없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언약궤, 이 안에 만나와 메추라, 만나려면 항아리가 있고 지팡이가 있고 돌비가 있는 이 언약궤를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것이 사장에 나오죠. 4장에서 7장까지 이 언약궤를 갖다가 상실했던 이스라엘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전쟁 가운데서 나타나게 됐고 언약궤를 빼앗겼지만은 하나님은요 또 이스라엘을 갖다가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신 거죠. 결국은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무엇을 무너뜨리는 겁니까? 교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교만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무조건 이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언약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언약궤를 가지고 자기들이 숨기는 다곤 신전에 갖다 뒀는데 하루는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전이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무너질 수 없고 엎어질 수 없는 그 다곤, 그 신이, 그 흉상이 엎드려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가 믿으시고 말씀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역사 속에 블레셋의 다곤신, 자기들이 숨기는 그 신을 갖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상하지. 왜 다곤신이 이렇게 무너져가 있는지, 넘어져가 있는지, 그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보니까 이제는 넘어진 것뿐만 아니라 목이 날아가고 팔이 부러진 거 있는 거예요. 누가 왔어? 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 블레셋에 무엇이 일어나냐? 7장까지 보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만은 종기 뭐 이런 것들 막 도는, 전염병이 도는 재앙이 막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깨닫는 거야. 아,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저 언약궤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구나. 돌려보내자. 라고 해가지고 더 이상 자기들이 언약궤를 갖다가 소유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에 돌려보내는 것이 이제 8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이 7장에 보게 되면은 7장 1절에서 우리 47절까지입니까? 이게 보면은 누가 나오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많은 거죠? 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어디 앞에서? 다른 신을 숨기는 것에서, 이방인 신을 숨기는 것에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숨기는 그 모든 것에서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증거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의 잘못을 해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회개를 받으신다는 거죠. 그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순종한다는 의미예요. 앞으로 말씀 따라서 순종할 것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가겠다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지도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갖다가 다시 살리기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서 이스라엘을 갖다 회복하고 또 언약궤를 갖다가 돌아오는 그 응답석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표 오게 된 겁니다. 이제는 8장에서 우리 15장까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누구? 사무엘 시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사울의 시대. 세 번째는 다윗. 다윗의 시대가 이제 이 사무엘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8장에서 15장까지 보게 되면은 이제는 누가 나타나게 되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8장에서 보면 서론에 앞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사무엘이 이미 늙은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늙은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당신을 우리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겠다. 우리한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자기 백성들 자기 소견대로 무엇을 왕을 세우기를 원했잖아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와 가지고요.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 얘기하니까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왕을 세워라. 그러면서 8장에 세운 그 왕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인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울이 소년 사울이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니까 용모가 준수한 사람이라. 똑똑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생겼고 그러면서요 정말 모든 사람보다도 더 용모하게 보이고 이런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사울이. 그 사울이 이렇게 해서 이제는 안수 기름 부음을 받고 씌워지게 되는 시간표가 온 거죠. 자, 그러는 가운데 이 사울이요 이제 전쟁에서
나가면서 여러 많은 진영 속에서 승리하는 업적들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부터는 이제 왕이 세워지는 시대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9장에서 12장까지 보면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시대가 온 거죠. 다스림. 자, 이런 가운데 근데 사울이 보게 되면은 자라가면서 이제 성격이 변하는 거죠. 자라가면서 이렇게 준수하고 용모가 있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 자라가면서 조금씩 이제 교만해지는 이런 상태로 계속적으로 변해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과 또 하나님 앞에 교만하는 삶이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주 부정직한 사람으로 변하고, 그리고 마음이 교만해지고, 그 다음에 보면은 청렴하지 못하고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무엘이 그렇게 묘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초심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응답받다 보면은 내가 다 한 줄 알고, 내 능력인 줄 알고, 또 나의 지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운동했는데, 이제는 뭐 돈도 생기고 권력도 생기고 뭐가 자꾸 생기다 보면 우리가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실 수밖에 없고, 영이 이미 이제 사울이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나이가 들면서 영이 이제 혼미해지는 거죠. 사단에게 잡혀버리고, 심지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지고 죽은 사무엘을 부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영적인 상태에 빠지는 그런 사울이 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뭡니까? 하나님 앞에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속에서 응답받는 이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것이 영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조금만 잘 되면은 자기가 잘 된 줄 알고 착각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렇죠? 우리 목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보면은 교만 때문에 무너진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사람을 쓰신다? 순종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 사울은 결국은요, 이렇게 이제 왕으로 어릴 때는, 소년 때는 참 멋진 이 청년이었는데, 이제 자라가면서 또 뭐 여기저기서 막 승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15장까지 우리가 나오죠. 자, 사무엘은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사무엘은 총 몇 장까지 있죠? 예, 31장까지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요,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막 자기가 지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저 사람들이 앞으로 후환이 있기 때문에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족속을 죽이려 했는데, 뭐 괜찮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 사람 살려주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죠? 불순종하는 겁니다. 13장부터 15장 보면 그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울. 결국 그것 때문에 화관이 되어서 문제를 만나게 되는 사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말씀을 내 착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 기준으로 판단해버리고 내 수준 가지고 그것을 정리해버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후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들 될 때에 우리 길은 평탄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서서히 사울이 그러니까 이제 왕에서 벗어나야 시간표가 온 겁니다. 그런 사울의 제약을 보고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겼다. 앞으로 다른 왕을 세우기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다. 이러면 더 화가 나는 거지, 사울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교만해지고 그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제는 골리앗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16장부터죠. 16장부터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누구였죠?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었냐? 이 사무엘이요, 이제 이새의 아들 가운데서 이 다윗을 찾아내고 그 다윗에게 기름 부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수하잖아요. 안수하는 거 기름 부었잖아요. 그냥 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아멘. 그 언약을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을 미리 붙잡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오고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다윗의 믿음. 왜? 하나님이 감동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지지난주 제목이 뭐였었죠? 하나님께 감동된 자. 그것이 우리 지지난주 메시지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될 때에 우리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혹도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6장에서 나왔고 이제 17장에 골리앗 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사울 왕이 이기지를 못하고 다들 군사들도 들어갈 때에 그때 짠 나타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소년이 누구였죠? 다윗이라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다윗은요, 너희들은 창과 칼을 가지고 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믿음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1절에서 47절까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이름을 가지고 우리 가야 되겠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 그러니까 만 명의 군인이 아니라 이 만자는 찰만자예요. 찰만자. 당신이 있는 그 블레셋의 그 군사 18만 5천이 있다 하더라도 당신들보다 더 많은 만군. 모든 것을 다 채우는 군. 그 하나님의 능력의 군. 그 군사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왔다.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지고 이제 다윗이요, 여기서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이 잘 되다 보니까 이제 사울이요, 무엇을 느끼는 겁니까?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세워가지고 전쟁을 가는 곳마다 승리하다 보니까 이제는 다윗의 승리죠. 하다 보니까 사울은요, 뭐가 생기냐? 시기와 질투. 이것이 이제 막 강하게 나타나는 이것이 이제 영적 문제로 오는 거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도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막 일을 하고 있는데 누가 잘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기도 하고 내보다 잘하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또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경우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응답받을 축복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응답받을 축복들을. 우리가요, 시기 질투는 결국 누구 것이냐? 우리 것이 아니에요. 누군 것이죠? 사단의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는 것이 뭐죠? 시기 질투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보다도 우리 교회가 이대로만 계속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보다도 더 잘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보다 더 헌신하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기 질투가 아니라 같이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력할 선을 이루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만 바라보세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울은 뭐냐? 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만 바라보세요. 나만 사용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울이 아닌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겸손하고 기묘하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임하는 하나님 다윗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 살립니다.
가정 세워가십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하나님 움직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시기 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있으면 그들이 변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을 이제 미리 알렸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일할 때도 보면 항상 겸손하게 우리가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헌신할 때도 겸손하게 우리가 헌신하고, 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수고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은요, 사무엘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순종과 교만, 그 교만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지만 자꾸 뭐 하다 보면 우리 교만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머리가 커지는 거지. 영적인 이 잘못된 머리가 커져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죠? 교만으로 바뀌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다윗의 선택과 사울의 질투, 16절부터 20절, 20장까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질투했던 이 사울이요, 이 다윗을 그냥 두질 않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다윗이 청년 때에 자기 딸을 사위로 삼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전략적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전략적으로 자기에게 대적할 수 있는 그 상대를 갖다가 없애게 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기 딸을 갖다가 다윗에게 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다윗은 이제는 사울의 뭐가 되죠? 사위가 되었어. 이제는 인생 살아가는데 이 사울이요, 사위를 그냥 가만두지도 않는 거예요. 왜? 뭐 전쟁에서 나가면 다윗이 나가면 늘 승리하니까. 딴 사람 보내면 피하는데 다윗을 보내면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좋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칭찬해 줘야 되고 다음에 자기 인자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이요,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도망자가 돼가지고 블레셋을 꺾었던 그 나라에 가가지고도 미친 짓을 하면서 다윗이요, 살아나는 부분들. 근데 다윗을 도한 인물이 있어요. 그것도 인물이 누구냐면 요나단. 요나단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팀들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팀들도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 아주 절친한 친구입니다. 둘이가. 요나단이 다윗을 또 도와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망자가 됐지만은 순간순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였어요. 도와주는 손길이 있었던 거죠. 블레셋에 갔을 때에도 이 블레셋 사람을 갖다가 다윗이 청년 때에 죽었잖아요.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근데도 이 다윗이 블레셋에서 도망자가 되었어. 사울 왕을 피해가지고 도망자가 됐을 때에 딴 사람들이 미친 자, 이 다윗이 아니냐. 그때에 아기스라는 이 사람이 다윗을 도와줍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도와줘가지고 다음에 이스라엘을 돌아갈 수 있는 그 일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기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어떤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람들이 그 축복이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때로는 우리 여러분들 도와주기도 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렇죠? 영적으로 같이 함께 앞으로 하는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을 보고 만남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만남의 축복이 최고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도망자였지만은 비록 도망이죠, 하나님은 순간순간 만남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다윗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준비되는 그 시간이, 어떻게 도망자였지만은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그래서 시편에 보게 되면은 몇 편이요, 도망자일 때, 도망갈 때 쓴 시가 많아요. 다윗이. 그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은요, 믿음을 잃지 않냐고 누굴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다윗은요, 시를 통하여 찬양을 통해서 기도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간 속에 있었던 사람. 이 도망자일 때 다윗은요, 찬송을 많이 한 거죠. 자, 그러다가 28장에서 31장까지 이제 사울의 몰락과 죽음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도 이제 25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사울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이제는 신접한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다시 말하면 무당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무당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하고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다시 자기가 사무엘을 좀 불러가지고 사무엘한테 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갖다 또 알기 위해서, 아니면은 방향을 찾기 위해서 이 무당 여인을 불러가지고 사무엘을 좀 불러달라고. 근데 사무엘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네가 왜 나를 부르냐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 사울을 갖다가 이제 영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 보면 누가 보입니까? 귀신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저주와 재앙이 이제 사울에게 임하는, 그 결국은 사울이 전쟁 속에서 마지막에 31장에 보게 되면은 죽음을 당하는데, 어떤 죽음입니까? 결국은 자살이라는 죽음을 당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않는 사람, 결국은요, 그 인생의 종말이 아주 비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발자취,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되는데, 발자취는 흔적이잖아요. 어떤 흔적을 남겨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국은 한 이유 있는 삶을 살다가는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의 흔적을 남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죠. 다윗의 그림과 사무엘,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의 이 그림이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그렇죠? 사무엘 하는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사무엘 상에서는 사무엘, 사울, 다윗의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나온 내용이 사무엘 상입니다. 사무엘 상을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봐야 되겠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하는 기뻐하시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 번 가는 그런 속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언약의 복음 붙잡았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잘 되면은 교만할 때가 많아요. 또 안 된다고 우리가 너무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내보다 잘한 사람이 오게 되면은 시기 질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전부 다 뭐죠? 사단의 올무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길 없습니다.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속에서 응답받고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될 때에 우리 영이 살게 되는 겁니다. 예,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사무엘을 통해, 사무엘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최고 축복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능력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납니다. 깨달음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나에 있었던 알고 있는 질병, 모르고 있는 질병까지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가 막혔었는데 계속 묵상하면서 믿음 가지고 읽고 있는데 어느 날 보면 경제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 오든지 분명한 증거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자, 정말 모든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다면 영적인 눈이 흐려질 수밖에 없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맞는 이유 있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 일꾼들이 왔을 때에 같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응답받고 쓰임 맞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셋들의 증인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